2018년 6월 28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너희들은 예배하고 있으라.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이신 주의 재림의 날짜와 죽음의 날짜를 주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진실한 성도들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 암시를 순식간에 알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진실로 공중재림시고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그 약속을 사실 그대로 믿는가? 성경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3만 가지나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약속이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3가지는 첫 번째는 주님의 초림의 약속이다.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세 번째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어서 택하신 신부들을 영접하시어 지상에는 심판하사 알고 온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살라버린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주님의 초림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 구약 4,000년간의 주님이 오신다 하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예수가 아브라함 자손에게서 나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나셨고 유다 지파에서 나신다고 하셨는데 유다 지파에서 그대로 나셨고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신다더니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또한 애굽으로 피난 가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시더니 나사렛에서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장성하셨으며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신다더니 빈궁한 자를 동정하시고 병든 자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시더니 병들어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여 주셨으며 진리가 충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과 입에서 진리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왔고 한 식탁에서 떡 먹던 자가 팔꿈치를 들어 찬다 하더니만 12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며 은 30냥에 판다고 하였는데 그대로 30냥에 팔렸고 지인들 틈에 죽는다고 하더니 두 강도 틈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겉옷은 속옷은 제비 뽑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겉옷을 로마 병정들이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 뽑아 가졌다. 부자 무덤에 장사된다고 하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주의 거룩한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대서특필이 되신 것이다. 아멘.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승천하신다고 하시더니 40일 만에 500여 명이나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는 놀라운 대사건이다. 이처럼 주님에 대한 모든 초림의 약속은 완전하게 그대로 여하부절로 성취된 것이고 이루신 확실한 증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신 큰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2000년 동안 성령의 시대로 각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전 세계 복음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 국가마다 민족마다 교회들이 우후죽순 세워지면서 크리스천들을 위해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하늘에 새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드디어 대한민국까지 천국 복음이 들어와 선교의 못자리판이 되게 하시고 한국의 교회들이 성령의 불길이 번져서 수많은 부흥을 일으키셨으나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단의 집합소로 변질되었다. 이제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때이다. 세 번째로 주신 약속은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어 택하신 신부들을 영접하시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시고 지구상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신다고 하신 것이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이 증거이다. 그러나 휴거 이야기만 나오면 목회자나 성도들이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키고 무조건 손사래를 친다. 왜인가? 그들은 속에 예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들은 복받고 질병 치료받고 잘 먹고 잘 사는 마귀의 잡신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깨어 준비하며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여도 손살에 친다는 것은 마귀의 잡신을 받지 않고서야 생과 사를 구분 못하고 자신들의 인생의 항로를 모른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휴거 이야기만 하면 미혹시킨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다. 이런 자들은 그들이 미혹된 자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서 죽어 무덤을 거치고 나왔고 회개하여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죄 사함받아 거듭났기 때문에 부지 중에 양심에 꺼리는 말도 금방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이 믿음이라고 한다. 하얀 거짓말도 하고 나면 자신 양심이 괴로워한다. 그래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이다. 즉석에서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양심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간직해야 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얼마나 선한 양심으로 사심없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씩 양피 가죽에 기록했는가? 선지자 사도들은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같은 시절의 사람들이다. 그들의 선한 양심이 한 글자씩 양피 가죽에 진리의 말씀을 기록할 때 마음들이 어떤 심정일까? 휴거 성도들은 한번 헤아릴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구약 신약 말씀이 선지자 사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두루마리 성경이 나온 것이다. 모세부터 신약의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그들은 불련단의 혹독한 과정을 통과하며 성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한 진리의 말씀인 것이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의 역사 동안에 성경 66권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사도 요한까지 창조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지금 마지막 종말을 종결 지으면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한 글자씩 기록하여 성경 66권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하였다. 이 메시지 말씀 역시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 이 많은 말씀을 진리로 영적인 연계를 풀어 기록한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손을 붙잡고 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한 예수 메시지 말씀이 앞으로 엄청난 영원 세계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 족적을 남길 것이다. 지금은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그날에 그들은 땅을 치며 애곡할 것이다. 성령 해방죄는 사함이 없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입은 종들의 말씀들도 많이 첨부되어 있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인간이란 자신 마음을 미루어 보면 남의 마음을 아는 법이다. 자신의 마음이 바르고 올곧으면 상대에게 자꾸 속으면서도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믿어주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바르다면 남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핍박하여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는다. 자신이 남을 속이는 마음과 거짓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성경 66권 말씀도 사람들인 선지자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다. 성경은 1100여 방언으로 번역된 말씀이다. 문자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3600년이 된 말씀이다. 바로 알고 말하여야 한다. 자신이 이처럼 귀한 진리에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기 질투로 인해 오는 죄악이다. 이런 자들은 그들 속에 실제 예수가 없고 입술에 예수만 있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현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강조한다. 아니다. 속사람이 회개하여 거듭나고 선한 양심이 올바른 자가 주님이 기쁩니다. 성경 66권이 1100여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잊지도 못하면서 입이라고 다 입이 아니다. 입술의 주여를 아는 자들은 마당뜰을 밟을 뿐이다. 이런 자들이 목사라 기막힌 어이 상실이다. 자신 직분 목사로 인해 많은 영혼을 이끌고 어느 방향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는가? 자신이 바로 운전대에 앉아 영혼들의 운전을 책임지고 가는가? 남을 보며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직분 감당하여 운전하면 된다. 그러므로 천지는 개벽이 되어 변하여도 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시대의 징조를 보라.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이든 주님 오시는 징조로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으로 위기 상황이 아닌가. 예비하고 깨어있어 그날을 맞을 준비하라. 휴거 성도들아, 주님 오셔서 소환에 가신다. 휴거 성도들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찬미하여라. 그러므로 마당뜰만 밟는 자들은 속에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갈급하니까 입술의 주여는 분수 없이 입버릇처럼 하고 있고 밤새 울고 밤새 기도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생수처럼 쏟아내고 있다. 인간은 인간이다. 육체를 가진 것이 인간이다. 밤새워 기도하며 밤새 울지 못한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노랫가락같이 읊조리는 말이다. 나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밤새 울며 기도하도록 훈련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을 뼈저리게 훈련하였다. 왜인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마지막 종말을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다. 휴거로 정결짓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최대 경륜이시며 주님의 최대 목적이시다. 인류의 최대 문제이다. 휴거 성도들이 최대 소망인 휴거 성도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것이 사실이다. 잉태한 산모는 그달이 차면 아기는 반드시 낳는 것 또한 사실이다. 화산 폭발이 빈번히 무섭게 일어나고 지진대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다. 잉태함으로 터진다는 것이다. 신약의 사도 시대부터 주님이 오신다 하던 말씀이 대환란전 간극의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보리밀추수 때를 지나고 있는 때이다.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오매를 세워 넘기고 있다. 자연계의 징조와 국제사회의 징조와 인간의 악에 넘쳐나는 징조와 전쟁의 징조와 이방인의 70년의 마침과 이스라엘의 70년의 끝남의 징조들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이다. 한국에 이슬람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것도 청년들이다. 이들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왜 한국으로 들어오는가다. 자신의 나라가 어렵다고 버리고 한국으로 오면 한국에 와서 그들이 무슨 유익을 한국에다 주는가? 깊이 생각해보면 금방 알 것이다. 이슬람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다 알 것이다. 이제는 대환란의 때로 접어들어가는 때이다. 예배하고 깨어있어야 오늘의 하루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하였다. 왜인가?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있으나 졸고 있고 미련한 처녀는 다 잠자고 있다. 잠자는 것과 조는 것은 전혀 다르다. 조는 것은 안 졸려고 애쓰면서도 깜빡깜빡 졸게 되는 것이고 잠자는 것은 마음 푹 놓고 자는 것이다. 이 시대 교회들이 다 같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에 깊이 빠져 있다. 잠자는 목회자들아, 직분에만 화려한 권세 자랑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보아도 알 것이고 전 세계 자연 징조를 보고 알고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보아도 알 것이다. 큰 태풍과 풍랑을 만나기 전에 배 밑창에서 잠자던 요나같이 되지 말고 깨어나라. 목회자가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 서서 운전대를 잡고 말씀을 전한다고 운전하면 다 같이 대형 사고 친다. 다 같이 죽는 길이다.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진리의 빛 앞으로 나오라.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가는 길에서 잠쟁이 세 사람을 만나는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슬픈 말이다. 잠쟁이 세 사람 이름이 우몽, 해타, 자시이다. 기독도가 하는 말인즉 우몽아 너 웬 잠을 그리 자느냐? 위험한 데서 자니 위험하기는 무엇이 위험하냐? 이곳은 우리 집 아랫목이다 하였다. 다시 기독도가 해타야 일어나라고 하니 해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조금만 더 자고 하며 게으름을 피운다. 또다시 기독도가 자시야 일어나라고 하니 오히려 이 자시가 너는 내 걱정이나 하지 남의 걱정을 왜 하느냐고 도리어 질책하면서 그냥 잠을 잔다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잠쟁이들을 대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몽이와 같이 몰라서 자고 해타와 같이 게을러서 잠을 자고 자시와 같이 자만하여 잠을 자는 것이다.
성경에도 잠을 자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 이제는 깨어서 의의 옷을 입고 띠를 띠고 활동하며 일을 하여야 한다. 그 띠는 무슨 띠인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존잘하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랄지어다. 근신의 띠이다. 방심하지 말고 근신하고 존절하여야 한다. 일거일투족 모든 일에 조심해야 한다. 경고 망동하다가는 실패한다. 말에 근신하고 행동에 주의하면서 모든 생활에 절제함으로 준비하자.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실한 것으로 띠를 띠고 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리가 부동하고 외식하고 가면을 쓴 위선자는 주님이 제일 미워하신다. 죄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회개하며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세리와 창기는 사랑하시지만 나는 죄가 적다고 가정을 일삼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어떤 좋은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느니라고 하셨다.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외에 사랑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였다. 믿음은 온전하게 매는 띠 중에 사랑의 띠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휴거는 사랑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계명의 큰 대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자신이 성령 받은 것은 그 증거가 사랑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하라. 천문지리 상통하달 하는 지식이 초월하고 신구약의 지식과 정통의 교리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사랑 없는 지식은 인간에게 독약이 될 것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는 신앙은 미신이나 이단이다. 그래서 휴거는 사랑이라고 하였다.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는 없다라고 한 것이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 없는 순교자는 지옥의 맨 밑으로 떨어진다. 스데반같이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가는 아름다운 순교자가 얼마나 되는지 주님만 알고 계신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배에 물을 떠서 씻겨주신 봉사의 띠이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무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다. 휴거 성도들은 상대방을 섬겨주는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 섬겨주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날에 상급 심판 때 놀라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신 몸만 챙기며 손 까딱하지 않는 자는 그날에 상급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는 대로 자신이 거둔다는 것이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하는 것이다. 천국은 공짜는 없다고 하였다. 자신이 심은 그대로 받는 곳이 천국이다. 나의 여종한테 배워라. 그는 섬길 때 마음을 다하여 한다. 내가 알고 있다. 아주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래서 하늘빛 무용교회는 초대교회이다. 자신도 가진 것이 없는데 상대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자는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는 밤이다. 애굽의 터전에서 훌륭한 고대 광실, 문전 옥답과 금은 폐물, 능나 주당과 수많은 양떼를 다 내버리고 보따리를 가볍게 꾸려서 여장의 나그네 띠를 띈다는 말이다. 공중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다. 나그네와 해민 같은 너희를 권하노라. 언제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나그네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지내라고 하는 말이다. 나그네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지만 휴거 성도들이 돌아갈 고향보다 더욱 그리운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 집 본향집이다. 예루살렘성 보석성의 내 집 본향은 영원 뭉터로
낡아짐이 없는 아버지의 집이다. 저 높은 곳에 신부들의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를 펴시고 주님 계신 영광의 그리운 고향 본향이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곳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향이다. 두 번째,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서의 괴로운 것이다.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삶을 지치게 산 자이다. 야곱은 내가 세상에서 나그네가 된 지 130년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왕 앞에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이 땅에서는 잠깐이다. 괴로움도 잠깐이다. 즐거워도 잠깐이다. 성공 실패도 잠깐이며 불행도 잠깐이다.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생자 필멸이다. 이 뜻은 생명이 있는 것은 빠름과 늦음의 차이는 있으나 반드시 인생은 죽는다는 말이다. 저 적막한 공동묘지는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네 번째는 나그네는 마음도 머리도 비우고 짐도 가벼워야 한다. 외로운 나그네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 떠나든 미련 둘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영웅 호걸 열사들도 잠깐이고 홍한 소년도 세월이 흘러가면 백발이 된다. 인생에 흐르는 시간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이다. 인생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영광의 날이 이르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이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말씀으로 등불을 밝히고 기도로 불을 켜서 등불을 들고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영원 사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신 심령의 심지가 교만으로 올라가면 연기가 난다. 또한 자신 심령의 심지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심지가 구부러진다. 자신 속의 심지가 실망과 낭망으로 빠져 들어가면 불이 꺼진다. 휴거 성도들은 겉사람이 아니고 마음 중심이다. 잠언 4장 23절이다. 무릇 지키는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수정과 같이 생명수로 흠뻑 적셔진 사람들은 그 안에 거짓된 것이 없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마음은 그러하지 않다. 그들 속에서 죄악의 어두움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 속에서 오물 썩는 냄새가 나지만 겉은 아름답게 화장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아멘.